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지고 받으신 설교환이나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다 받으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다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나님교회는 매년 추수감사 주일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내가 되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또 늘 축복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좀 문화가 어색하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든지 때로는 이렇게 손을 든다든지 그리고 꼭 교회에 오면 인사를 서로 시키죠. 그래서 제가 어색하지만 서로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에너지가 있으시다면 앞뒤에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색해하실까봐 오늘 많이 자제한 겁니다. 네, 찬양도 앉아서 하고, 흔히 기독교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또 믿고 또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발표된 통계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학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종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독교예요.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무려 64%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성경 피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60% 이상이 전혀 삶 가운데 성경을 열거나 읽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세상은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종교로서 기독교가 종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교회를 다닌다. 그걸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정말로 성경의 내용대로 사는가를 보시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나님께 성도님들은 다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맹신도들이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써놓은 그 조작된 성경을 믿고 그 진짜라고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하지만 이 오래된 문헌을 연구하는 고서 검증법, 이것이 오래된 책일 때 이것이 정말로 원본이 존재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잘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뉘는데,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쓰여진 성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가장 오래된 문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옛날 문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오래된 문서들과 비교할 수 없게 성경은 매우 객관적이고 잘 보존된 역사성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성경은 굉장히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러면 왜 성경을 믿게 되었는가, 잠시 설교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성경을 믿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 아버지 때문이에요. 사람은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극악무도한 사형수도 죽음 앞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처럼 되기 마련이고요. 또 누군가가 죽음 앞에서 보였던 마지막 모습과 마지막 증언들은 굉장히 진실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억울한 세상에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요. 왜요? 이게 진짜인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했던 말이, 내 삶이 진실했다고 호소하고 싶은 것이죠.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요. 21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제가 중학교 시절에 소천하셨어요. 저는 당시에 저희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았는데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고, 또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고백을 하시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일기를 쓰셨는데, 임종 앞둔 마지막 3일 동안의 일기를 제가 어린 시절에 읽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믿는 이 하나님은 진짜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라는 것을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확신하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던 시절 오랫동안 지나다가 대학 시절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깊어지면서 내면에 방황을 하고 있던 시절에 일종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죠. 세 번째, 제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지금 약 14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이 성경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고 공부해 본 바에 따르면 이 성경 말씀은 정말로 믿을만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냐면요,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가 이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게 설교예요. 성경이 없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제 의견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도를 한번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냥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를 마치면 우리가 함께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이란 그래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런 단순한 뜻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생명의 씨앗이 마음마다 심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모두가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안을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 왜 인간은 존엄한가? 근대 철학에서 인간의 존엄이란 말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를 통해서입니다. 그의 말을 따르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 자체가 존경받고 존중받고 대우를 받아야 할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인들이 느끼는 괴로움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도구가 되는 거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란 존재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잘리게 되죠. 사람의 가치가 돈과 결부되어서 평가받는 것.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괄호 2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에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이 세계인권선언 1조가 모든 나라의 헌법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조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 인권, 오늘날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자,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당연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이것을 아니라고 하실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인권은 중요해, 인간은 존엄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관, 왜 인간이 존엄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권이 중요하죠?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동물과 곤충 한 마리와 사람의 생명을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 당연히 곤충을 살리는 길을 택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당연히 사람을 살리죠. 그러면 왜 사람은 존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인류가 점점 고등 동물로 진화해 오다가 이제는 일정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존중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래, 우리는 다른 진화된 생물보다는 더 고차원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서로 존중하자라고 합의를 했다. 이것은 진화론적인 설명으로 가능한 이야기인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단순히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이랑 비교했을 때에 뛰어나기 때문에, 동물들 중에서 인간만큼 IQ가 높은 동물이 없지요.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고차원적이고 다른 그 무엇보다 인간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적절한 설명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AI 아시죠? 지금 벌써 알파고보다 훨씬 뛰어난 AI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제는 허점과 실수 투성인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고 일 잘하고 또 학습하는 기능,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도 있는 AI가 있고요. 엄마의 기능, 아버지로서의 기능, 선생님으로서의 기능, 이제는 AI가 사람보다 더 그 일을 잘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까지 연결이 되면요, 겉보기에 사람이랑 똑같은데, 사람은 아니고 AI예요. 인조인간이죠. 사람과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인조인간.
능력은 훨씬 뛰어납니다. 일 훨씬 잘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보다 일 잘하니까 AI가 존엄합니까? 우리보다 가치 있나요? 모든 사람이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고 존엄하고 인권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유를 물으면 사실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큰 2번입니다. 성경은 지금 말씀드린 질문과도 같은 인간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한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왜 존엄한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분명히 인간이 왜 가치 있는지, 인권이 왜 중요한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은 신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며 특별히 사람만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세기 1장 27절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입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또 이성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유일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것이에요. 굳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듣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몰라도 인간은 양심으로 모든 인간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사랑해야 돼. 훔치면 안 돼. 이런 양심이 살아있어서 양심이 안에서 나쁜 짓을 하면 고발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어 라고. 모든 사람 안에 이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저 인간 양심도 없다 또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양심을 거스르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양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몇 년 동안 문제가 되고 있던 IS,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IS가 거의 진압이 되고 있는데요. 이슬람 국가, IS. 그들이 특별히 중동의 무슬림들 가운데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재작년에 21명의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했습니다. 해변가에서. 그것을 다 찍어서 유튜브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잡아다가 계속 정기적으로 죽이는데 정말 잔혹한 방식으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것을 다 유튜브로 찍어서 올립니다. IS뿐이 아니라 지금 멀지 않은 이 북한 땅에서도요.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발각이 되면요. 노동교화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지금도 오늘날 이 21세기에 처참한 고문을 당하며 죽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해요. 그런데 저는 더 슬픈 것은 그러한 같은 인간으로서 그러한 고문을 가하는 사람, 그렇게 죽이는 사람은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양심상 사람은 사람에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해도요. 우리는 그것을 양심적으로 할 수 없어요. 제 기억에 중학교 1학년 때 개구리 해부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담대해 보이니까 우리 조에서 저한테 딱 그 과일을 주더니 개구리 배 그거 가르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개구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얘가 딱 죽어 있으면 좋겠는데 아시죠? 마취 시켜가지고 막 움직여요. 잘못하면 깨어나가지고 막 다닙니다. 뭐 이거 못하겠는 거예요. 꺼림직해요. 하물며 사람이 사람에게 잔인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그 양심이 얼마나 무뎌지는 그 인생의 아픔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IS 대원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사람을 죽이는 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그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불법으로 납치해온 사람들을 죽이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양심이 무뎌지는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 이유, 모든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번의 가로 2번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작과 끝, 분명한 시작이 있었고 분명한 끝이 있다. 또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주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히브리서 말씀까지 다 읽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난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은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믿는 것 굉장히 맹목적으로 보이신다면 믿지 않는 것도 맹목적인 거예요. 이거 다 믿음이거든요. 왜 믿지 않는지 이유가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전혀 인간 스스로가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아니라면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잘 모르겠으니 그냥 판단을 유보하고 사십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큰 3번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라고 한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이성과 스스로의 능력, 그래서 인류 역사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들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계속해서 인류는 발전하고 있어. 살기 좋은 세상에 오고 있어. 우리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야. 그래서 더 이상 파괴적인 전쟁은 잘 합의를 이루고 이제 전쟁 같은 거 하지 않고 서로 죽이지 않고 좋은 세상에 오고 있어. 그런 세상이 올 거야. 이러한 기대가 팽배했죠. 하지만 20세기 들어와서 인류가 급속한 산업혁명 이후에 그 기술 발전이 세계의 두 차례의 큰 전쟁으로 이어지며 이런 기대가 철저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술은 발달하고 사회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전쟁과 테러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덕 가치관의 붕괴, 질병과 빈곤, 인간성 상실, 환경 파괴, 종교 갈등, 정치 갈등, 난민 사태, 또 사이코패스 범죄 행위, 이러한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감당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전례 없던 이 대통령의 탄핵을 당했고요. 북한이 지금도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보면 이 정치가 양극단으로, 그래서 분열이 너무나 심하고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무거운 삶의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1학년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왜입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까? 많은 답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죄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본래 세상은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창조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본래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했고 왜곡되어서 문제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많은 세상살이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부담, 짐, 고통,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 그것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그 영혼의 공허함, 그것 다른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없다는 인간 존재론적인 채워져야 하는 그 영혼의 그 만족을 상실한 채 그것을 채워보려고 끊임없이 평생을 노력하고 채우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번의 가로 3번 A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 만족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산다. 세 번째,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는 없다.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 간단하고도 분명한 진단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이든 간에 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하지만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돈이 많아서 경험해 본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주변을 보니까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돈 많다고 행복하냐? 보면 아니요. 제가 보니까 많을수록 더 원하더라고요. 와, 제 입장에서는 야, 나 니만큼 연봉만 받으면 나 진짜 넉넉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도 더 돈 벌기를 원해요. 더.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원하고,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비싼 것을 원하고, 더 화려한 것을 원하고, 더 많이, 더. 왜요?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원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즉,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죠.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세상의 것으로, 돈으로, 때로는 결혼으로, 자녀로, 직장으로, 연봉으로, 집으로, 자동차로, 명품을 걸치는 것으로, 이런 계속해서 원해서 그것을 가진다 하여도 또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거하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B.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 존재 자체가 고통이다라는 영적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왜 늙고 왜 죽는지 과학적으로 모릅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육체적 죽음을 한번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죽음은 죄인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겪게 될 영원한 죽음을 또한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죄로 인해서 얻게 된 세 가지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하지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4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만족과 구원이 있다. 성경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근원인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그 마음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과 행복,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말씀도 읽어주십시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또 내 인생의 지금은 내가 나를 위해 살며 내 이 욕망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내 인생이 이제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이 만족과 행복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오늘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인데요. 앞에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하신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신 존귀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과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초청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값없는 거저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때문에 오늘도 눌려있는 세상살이와 마음의 부담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와라 쉬라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추운 겨울날 거할 따뜻한 집이 있고요. 우리가 오늘도 하루 먹을 음식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발걸음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시는 순간 전 세계 상위 10% 내에 드셨어요. 삶의 수준이요. 그거 아십니까? 너무 잘 사는 사람들 틈에 껴있어서 나는 좀 불행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헬 조선 이거 금지어입니다. 네.
상위 10%에 들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사회적으로 죄 때문에,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또 가진 자들의 탐욕 때문에, 또 가난한 자들이라고 다른가요? 똑같은 다 인간, 죄인입니다. 그런 인생사 안에서 우리가 고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얻는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가 회복되고 참된 만족이 생기고 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한평생 인생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해피 투게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초청하신 가족이나 친구,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군가 계시죠? 근데 걔는 별로 기쁨이 없던데요. 네.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과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근본적인 존재적인 우리의 갈망을 예수님께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마지막 말씀인데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대신해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시고요.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하고 있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으로,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구원자로 나에게 오십시오 라고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조종하시는 게 아니에요. 날 막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평강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다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주나님께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과 자유, 평안과 기쁨,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문장 기도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다음 기도를 할게요. 여러분 입술을 고백하기 힘드시면 마음속으로 따라하셔도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몰라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워보려고 이리저리 방황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고통과 문제의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보려고 더 많이 벌기 원했고 더 좋은 것을 원했고 더 화려한 것을 원했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나의 그 갈망,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구원자로 오시옵소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 가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귀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다른 것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인격이 모독당하고, 때로는 우리 자존심이 짓밟혀지고, 또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고통이 많고, 관계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고, 가정 안에서조차, 부부관계에서조차,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친구, 이웃, 직장 안에 동료들과의 관계, 이 모든 인간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얽히고 아프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러한 세상살이의 수고의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위로자로, 생명으로,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며 주님을 따르며 그 안에 주시는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여서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는 모든 심령 마음마다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안에 근본적인 영원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원수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이제는 입술로 주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